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왼은혜 왼사랑으로 2022년 한 해를 또한 은혜 가운데 드리고, 오늘 또한 새로운 아버지는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작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오늘도 기대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가 끝났습니다. 야고보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으로 끝나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전체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시간, 재물, 명예, 환경, 모든 사건이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라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은요, 9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다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그래서 정말 1절에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온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이 믿어질 때 자유로워져요.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도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그래서 살고 죽고 모든 인생은 다 손안에,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와 같이 사무엘상 2장에서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욥도.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되어져도 아멘, 아니 되어져도 아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고백과 같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 사랑받는 자인가? 미움받는 자인가?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나? 사랑받는 일을 하나?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정말 미움받는 존재세요? 사랑받는 존재세요? 사랑 주는 존재세요? 미움 주는 존재세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나의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셔요? 사랑을 주십니까? 미움을 주십니까? 참으로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저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인생처럼. 이제는 예수님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가치를 알게 됐고, 내가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알게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얼마나 축복받은 자일까. 나를 안다는 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안다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아닐까요? 명예와 출세와 성공하고 많이 누른다, 많이 누린다, 많이 가졌다가 인생에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게 이게 바로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다른 게 성공의 인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랬죠.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 그 후에는 심판이라. 그래서 모두 다, 모든 것, 모든 일, 이 단어가 매번 10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인생, 모든 사건, 모든 것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2절에도 모든 사람, 모든 것이 일반이라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인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일반인이 선인,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일반이라 모든 사람 결국은 일반. 거기서 거기다. 대단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이뤄가지 못하는 사람도, 모든 인생은 잘 나가봤자 못 나가봤자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지. 대단한 인생 아무도 없다는 거. 대단한 인생.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루를 값지게 복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모든 사람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 악한 것이니 인생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여러분, 나는 선이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합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악한 게 불쑥불쑥 나오고, 정말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참 악하구나. 선한 척하는 것 같아도 제 안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 순간순간마다 온전한 자 아무도 없듯이 누구도 누구에게 말할 인생이 못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판단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그 판단으로,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으리라. 그 정관사가 붙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누구에게 얘기하겠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후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날마다 어떤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하세요? 선을 가득하세요? 성령의 하나님 나라 선한 뜻을 내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썩어질 악을 내 안에 가득하게 품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날마다 선을 품고 사는가, 악을 품고 사는가. 오늘도 제가 퇴임식을 감사회를 주시겠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예배드리고 감사패를 받는데 정말 너무너무 2000년에 제가 동부강성교회를 왔는데 2023년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덧없이 50살에 제가 신학을 마치고 그 해에 8월 달에 동부강성교회를 왔는데 정말 어찌나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지 참 진짜 많은 훈련을 받게 하시더니 정말 많은 분들의 감사 고백을 듣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선한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았다면, 오늘도 고백했지만 정말 말씀이 없었다면 큐티 이 사역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간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갔다는 거.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행함으로 이것이 나의 삶의 인생이 되다 보니까 악이 가득해야 될 인생이,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삶이 되어가는 이런 인생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에 내 마음이 어디다 뺏겨지고 살아가십니까? 평생에 날마다 나의 마음을 어디다 뺏기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이게 짐승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짐승의 인생, 미친 마음. 어디에다 그렇게 미치세요? 어디에 그렇게 빠지세요? 어디에 그렇게 빠져 있으세요? 정말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이게 왜? 지옥이죠. 죽은 자, 지옥, 짐승들이 가는 인생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참으로 악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인생들. 그러나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냐? 소망이 있음을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시일자입니다. 그래도 개같이 살지라도, 짐승같이 살지라도, 한착해 살지라도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언제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게 하시고 통회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그래도 산 개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산 자들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는 뭡니까? 아무리 사자는 힘 있죠. 명예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성공했다 하지만 죽은 자라면 정말 죽은 인생과 같은, 짐승 같은 인생이라면 산 개보다는 못하다. 산 개보다 못하다. 아무리 개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개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산 개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아내가 산 개 같은 인생입니까? 정말 개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그래도 살아있다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자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자녀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 그래서 5절에도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7절부터 그랬죠. 버려진 자, 잊혀진 자, 육체의 상실대로 욕망대로 버려진 자. 이게 바로 죽은 사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다가 마음대로 있다가 마음대로 가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 간섭하지 말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이렇게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뭐냐?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지심을 믿노라. 아멘. 아멘.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저녁반, 참 장로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참 기뻤는데, 저녁반들이 카톡, 큐티반이 있답니다.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 또, 은혜된 것도 또 나누고, 이런 교제가 참 진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산개일지라도, 아멘. 산개일지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키티방으로 끝까지 서로 교제하고 어딘가 작은 공동체 그 살아있는 그곳에서 붙어 있다면 분명히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키티방 저녁반 그 소망반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참 은혜를 이루어갔는데 정말 모두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찌나 제가 행복했는지 감사했는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게 하시며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그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바로 산 소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 정말 우리는요 그 믿음이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또 한 집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고백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느 집사님 정말 고백을 듣고 놀랬대요. 고백을 듣고 어느 성경 공부인지 어디서 고백을 듣고 너무 달라진 모습, 너무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자기가 닮고 싶고 너무너무 부러웠대. 목사님, 나도 정말 그 집사님 닮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 집사님 부러워요. 정말 그렇게 변화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년부 교사라 못 와서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길래 너무 기쁜 소리 들었다고 집사님 칭찬하고 그래서 너무 내가 기뻤다는데 목사님 큐티로 인하여서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뤄갔다고 이렇게 문자해서 제가 오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것 같아요. 2000년에 동부강석교를 와서 2023년에 이렇게 감사패를 받으면서 제가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이게 칭찬받을 저거 감사패를 받는 것이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상급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을 텐데 받지 말아야 될 때 막 이런 거부 반응도 있었는데 정말 오늘 하루는 너무너무 저에게 상급을 주신 것 같은 정말 집사님들의 고백, 권사님의 고백, 장로님의 고백 정말 모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상급이었어요. 나의 상급, 나의 멸류가 아니야,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옆에서 살아있는 한, 살아있을 때까지 전해야지요. 어느 집사님은 제가 이제 퇴직한다 하니까 말씀도 안 전하는 자고 놀래서 문자가 왔는데 말씀은 끝까지 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면 참 가치관을 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기쁨의 삶이 될 것이라는 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게 하시는 일들을 벌써 기쁘시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미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너는 가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의 삶이 되라.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도 그랬죠. 16절 18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거룩이죠. 구별대상 성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다. 성령.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도 말씀하셨죠.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복 주시고 날에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드렸죠.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심판을 두었나니. 날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선택은 나에게 주권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누구도 탓할 것이 없어요. 헛된 평생 모든 날 하나님의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을지어다. 이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다 헛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요. 열심히 불사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깽칼이라 허무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든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은혜로 이뤄간다면 사랑으로 한다면 그 모든 일이 기쁜 일이라는 거. 어떤 일이든. 그래서 여러 말을 오늘 주고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수직선,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말을 했더니 아이고 그리고 막 다들 막 큰일 났다 그럴 정도로 막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수직선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노라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면요. 수직선에서 수평선 제일 먼저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웃사랑 제일 먼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거.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나의 기준이고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었지. 참사랑,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제가 죽음의 경지까지 갔을 때 그때야 예수님 만났고 그때서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 정말 사랑 오묘합니다. 그 사랑 참 비밀입니다. 체험하지 않고는요 그저 성경 공부 달달달달 외웠다고 달달달달 공부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훈련에 매일 경험을 한다면 조금씩 알아지는 거, 아파가면서 배워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헛된 세상이지만 썩어질 세상이지만 정말 가족이 함께 부부가 함께 즐겁게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장로님하고 저하고 어디를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한국에 어디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일부러 뭐 저거 표현을 하려고 일부러 뭐 쇼맨을 하겠어요? 예, 남남끼리 사는 것도 아니고, 바람 피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늘 남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참 부러워요. 어쩜 이렇게 다정해 보이세요? 참 행복해 보여요. 참 아름다워요. 정말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거.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도 어느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몇 팀이 이제 같이 갔었죠. 코로나 직전에. 그때 중국에서 거기 우리 같이 그 임원들, 했던 일행들이 하나같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너무 신혼부부같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처럼 늙었으면 좋겠다고. 어쩜 그렇게 느껴진대요. 정말 어디 가도 이런 소리를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쇼맨을 많이 해. 너무나 사랑하는 척,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 아주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모든 세상 하루하루가 헛된 나날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가정에서부터 싹이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싹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고 많은 일들을 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그래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내 손에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아멘. 사랑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막 놀래가지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잘 봐라.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랑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어줘야 된다.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낮이라 나를 보내신 이에 일해야 할 때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느니라. 죽은 자죠. 살아있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식 아는 거, 하나님의 지혜, 말씀 다 날마다 모든 삶을 즐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다시 헤아래. 그래서 이렇게 인생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인생들이 11절부터 12절까지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빠른 경주자 뭐냐 욕심, 야망, 욕망, 열정 아무리 달려가지만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용사들은 뭐야? 기술이 있고 기술자고 재능이 있고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인생이 전쟁이죠?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리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많이 번다. 음식을 얻는 거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다고 많이 버나요? 지혜가 많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버나요? 명철자들이라도 명철은 뭐예요? 분별하는 자,
예, 똑같습니다. 지혜자들이나 명철에 분별 잘하는 자이라 할지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 하더라도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때와 기회는 있다는 거. 때와 기회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많이 배웠다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또 기술과 기능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 다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뤄가게 하셔야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새들이 올무에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고기 같은 인생, 새들 같은 인생, 그 참 허무한 인생, 목적과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 잘났다고 이뤄가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은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망할 줄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까?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호련히 생긴다는 거.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왔죠? 언제 어느 때에 누가 가부가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호라비가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는 거. 정말 모른다는 거. 불행이나 위기나 질병이나 다 죽음 망하는 거, 가족이 파탄되고 분열 일어나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라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헤어질 줄 알고 결혼했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서 결혼하죠.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서 결혼하죠. 누가 헤어질 거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니까 그래도 결혼했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러기에 그날 주신 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 주신 날, 주신 가족, 맺어진 가족, 그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주어진 그 가족도 제대로 감사할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가리키고 남을 선도하고 남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신학을 할 때 신학교 그 안에 시를 이렇게 많이 쓰고 아주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시를 많이 쓰고 시도 책도 내고 했던 어느 여전도사가 있었는데 같은 학교에서. 그런데 그냥 하여튼 생기기도 멋지기도 되고 아주 시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를 애절하게 잘 쓰고 뭐하고 하면 뭐합니까? 남편이 그냥 아파트 꼭대기에서 벽돌로 부인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 위에서 벽돌을 차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차가 박살이 난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바람 피더라고요. 뭔 얘기 이제 가까이 이제 키티 때문에 얘기하고 키티 말씀 묵상해라 옛날에 나는 10년 전에도 키티 열심히 했었다 어쨌든 오늘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전에 나도 키티 참 열심히 했다고. 그리고 시도 많이 쓰는데 남편 하나를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 상담을 한대요. 많은 사람을 권면한답니다. 위로한답니다. 하물며 남편 한 사람도 만지지 못하는데 누굴 위로합니까? 누굴 권면합니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아주 가정은 아주 콩가루 집안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슬건
바람 피고 아닌 것 같은데 바람 피는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투가 벌써 아주 그냥 뭐 뱀 같더라고. 뱀 같아 말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이런 사람이 상담자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저번에도 아파트 꼭대기에서 벽돌을 던져서 차가 다 찌그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파탄을 일으키는 아내면서 남편이 물론 잘못이지만 그러면서 시를 아무리 쓰면 뭐하고 정말 남편 하나 마음을 만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잘났다 끝까지 지가 잘났어. 정말 이런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고 그러듯이 언제 어떻게 어떤 것으로 그물이 될지 나의 그물은 무엇이고 나의 올무는 무엇인가. 사단의 영이죠. 올무죠. 악한 영이죠.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에 걸려들지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정말 스며시 마귀가 들어와서 스며시 나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언제 임하면 거기에 걸립니다. 거기. 나는 이 걸리는 그물과 올무는 무엇일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무엇일까요? 요새 무엇에 걸려서 무엇에 이렇게 끌려서 포로 되고 종로로 타고 노예 노릇하고 무엇에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종로로 탑니까? 누구나 예외는 없다는 거. 예측 불가한 인생살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내가 또한 해 아래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있다.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거. 크고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해 아래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거.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작은 성읍에 교회일 수도 있고 마을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큰 왕, 영향력 있는 자자, 지도자. 작은 마을에 큰 왕이 있는데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싸고 치고자 할 때 이렇게 작은 마을에 한 지도자가 근데 그 지도자가 큰 왕이래요. 얼마나 작은 마을에 영향력이 있는지, 영향력이 센지. 그래서 많은 흥박으로, 많은 것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러니 그 작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훈련과 연단일까요? 이렇게 아주 영향력이 어떤 권세와 권위가 상당한, 그래서 이 큰 왕은 무엇일까?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가정이지만 작은 공동체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지도자 정말 악한 지도자자 큰 왕인 거 보니까 자기만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뤄가는 그 큰 왕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명예와 지식으로 남용하는 자 그래서 세상 것으로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나의 큰왕은 누굴까? 나의 큰왕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요즘에는 아내일 수도 있어요. 큰왕이 차라리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자가 더 많다는 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으로 됐는지. 아니면은 또한 교회의 어떤 목회자, 공동체 지도자, 아니면 시부모, 누군가의 상사,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자, 뭔가 영향력을 부려가는 이런 지도자, 이런 사람이 작은 마을이지만 큰 왕이라는 이 큰 왕, 얼마나 나를 훈련시키고 얼마나 나를 연단하게 하는가. 나의 큰 왕은 누구인지 그 성읍 가운데 이 지혜가 없는 자가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큰 왕이 있고 지혜자가 있습니다. 이 큰 왕은 세상 권력으로 나아가며,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혜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예, 정말 작은 마을에 큰 왕이 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지혜자가 그 성읍을 건진다는 거. 그런데 건졌는데도 그 지혜자를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 여호수아 2장에서도 기생 라합이 건지잖아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누가요? 하찮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을 이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거. 한 지혜자가, 한 사람의 낮고 낮은 지혜자가. 정말 이렇게 작은 마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적용했을 때는요. 참으로 돌아보니까 작은 교회들 구리에서도 2교회, 덕소에서도 또 1교회, 동부강성교회로 오기 전에 3군데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작은 성읍이죠. 작은 교회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건졌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동부강성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처음에 제가 2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이 건짐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들도 참 많다는 거. 참 많았다는 거. 그러나 그 중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도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겐 충성뿐이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니라. 정말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 구리에서도 작은 교회 그 성읍에 정말 큰 왕 그 목회자가 그 집사님을 건진 게 아니라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 집사가 정말 남편하고 싸워서 뛰쳐나와가지고 의도 터져가지고 막 그 밤중에 여름에 막 모기를 뜯어가면서 놀이터에 앉아서 막 곤면하고 붙들어주고 아니라고 다시 인도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여름에 모기가 막 뜯어가면서도 막 그 집사님을 인도했어요.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뤄가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고 건짐받고 이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도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예전에 남자반에서 같이 큐티했던 저 몇 분이 그냥 인사를 하면서 또 그냥 막 미처 인사도 못했다 그러고 인사를 해주시고 막 그래.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억했다는 것이 남자반에서 참 오랫동안 큐티를 같이 했던 그런 집사님. 지금 이제 또 어느 분은 장로님 되시고 어느 분은 또 그냥 장로 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뤄가는 게 없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할렐루야, 지혜가 힘보다 영력보다 나으니 3번이나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오히려 멸시를 받았다는 거.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는 거. 저는 이 큐티 사역이 여기 지금 15절부터 아주 얼마나 이게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지. 정말 이렇게 마가복음 6장 2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안식일 회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다들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지혜가 어찌미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은혜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지혜가 어찌미뇨? 하면서 목수 아들이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잠언 20장 15절에도요.
세상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예, 우매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예, 큰 소리만 빵빵 치면서 교회 안에서, 예, 장로다, 목사다, 본사다, 팀장이다, 부장이다, 큰 소리만 빵빵 쳐요. 이런 우매자 호령보다 조용히 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예, 더 사람을 건진다는 거, 더 사람을 건진다는 거.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 큰 소리 친다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큰 말을 한다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을 할지라도 삶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찔리고 딱, 예, 큐티를 들을 때마다, 예, 그렇지만 삶이 있기에 가슴에 와닿는다. 삶이 없는 말씀이라면 와닿지 않지만, 삶이 있기에, 지혜가 무기는 뭐예요? 예, 명예와 권세와 권위가, 지혜가 더 크다는 거. 말씀이 더, 아무리 남에게 높임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의 지혜자일지라도, 작게 여김을 받는 자일지라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늘나라에서는요, 많은 계명을, 예, 많은 말씀의 계명을 작은 거 하나라도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큰 자이며, 계명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작은 자니라. 아멘. 아멘.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 큰 소리만 빵빵 치는 자입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조용히 가르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권면받고 위로받는 지도자입니까? 지혜가 무엇보다, 예,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성읍에 큰 왕이라, 목사라고, 사장이라고, 지도자라고, 많은 거 배웠다고, 많은 거 가졌다고, 영향력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나라의 정치인들의 그 장관, 예, 국현이라고, 큰 왕이라고 명예와 권세를 내세우면서 군림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남용하는 이런 큰 왕족이 이 땅에서 얼마나 활개치고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곳곳마다 어지럽다는 거, 곳곳마다 전쟁이라는 거. 가정이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가정에 큰 왕이 있어 지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죄인 한 사람, 이 죄인 한 사람이 뭐예요? 큰 왕이죠. 아무리 지도자이지만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그래서 많은 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망쳐요. 저는 퀴즈 살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지, 이 큰 왕들이. 정말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서로 교제하면서 참 이것을 크게 저는 감사했어요. 정말 동부강성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김호봉 목사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가지 참 감사해요. 저를 끝까지 봐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거. 끝까지 외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다는 거. 성도들만 구원만 이뤄간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열어주시고, 굉장히 성도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문은 아주 참, 예, 열려진 교회입니다. 열려진 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 다 불러대죠. 예, 다 불러댑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는 게 정말 김호보 목사님 감사하다고, 담임 목사님 감사하다고. 어느 교회를 가도 저는 대접 못 받아요.
너무 말씀이 세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예, 감당을 못합니다. 예. 그런데 22년이나 지금까지도 정말 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정말 그 반면에 더 많은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 곳에서 이렇게 끝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로마서 5장에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아담으로 말미암아 예, 많은 사람 죄를 짓게 하는 거, 인류에 타락되게 하시는, 여호수아 7장에서도 11절에 되게 아간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배당하잖아요. 아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 한 사람 어떤 역할을 하세요? 나 한 사람이 큰 왕은 아니세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뜻을 다 망쳐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 엄마라는, 예, 그 자리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자리로 자녀들을 망치게 하고, 남편이기에 아내를 망치게 하고, 아내라는 또 남편을 망치게 하고, 이런 내 모습은 아니니까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나의 한 사람이. 그래서 9장 전체, 정말, 예, 정말 어떤 인생을 이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정말 감사하면서 즐거운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주신 하루하루를 정말 지옥같이 살아가는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순간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언제 어느 날 어떤 일이 그물이 걸릴지, 올무에 걸릴지, 덫에 걸릴지 아무도 재앙이 언제 어떻게. 지금 뉴욕이나 미국도 보세요. 얼마나 눈바람에, 예, 폭설로 많은 사람을 그냥 차 안에서 죽지를 않나. 세계가 전쟁이에요. 세계가 전쟁. 이란도 그렇고. 어찌 알겠습니까? 폭탄이 날라오는 이 이란 땅. 어찌 알습니까? 내일은 없어요. 오늘 감사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루 주신 날, 늘 말씀드리죠. 어제도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참 지혜자의, 예, 삶을 사는지,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지, 오늘 잘 살아가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내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10장에서 이제 우매자와 지혜자의 그 삶이,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예, 죽은 파리들이, 예, 우매자를 비유합니다. 죽은 파리들 복수입니다. 이 파리 때 악취, 향기름의 악취가 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의 종기를 처하게 만드니라. 시편 49편 20절에 그랬죠. 종기함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니니라. 아멘. 앞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참 잠언 27장 22절에도 그랬어요. 저는 그 단어가 정말 맞는 말씀이다. 절구에다가 아무리 미련한 자를요, 절구에다가 아무리 빠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어떤 훈련을 받아도, 어떤 연단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해. 정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그랬죠. 적은 누룩은 덩어리가 퍼지는지 알지 못하느냐. 작은 죄를 무시할 때는요, 예, 나중에는 큰 것이 인격을 파괴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적은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어떤 사건들. 그러면서 이전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왼쪽에. 오른쪽은 뭐예요? 능력이죠. 왼쪽은요, 예, 정말
무능력하고 거짓, 불의를 상징합니다. 악함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늘 오른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리석은 자, 우매자의 마음은요 늘 왼쪽에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증오와 미움과 늘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 잠언 4장 23절에 들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아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 마음에서.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음에서 여기서는 아내에게 미안해. 여기까지 왔대요. 미안해. 그러려고 그러는데 말로는 됐어. 그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서는 미안해 했는데 말까지는 나오지를 못하더라.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이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는데 참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훈련해 자연스럽게 그냥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게 그저 생활화가 되셔야 돼요. 생활화가. 뭐 읽었다고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내가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31절부터 46절까지 어떻게,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의 양은 늘 순종하는 자, 왼쪽의 염소들은 늘 듣지 않는 자. 그리고 내가 언제 안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안 지켰냐고. 그러나 오른쪽의 양은요, 내가 하고도 몰라, 죽어도 몰라. 내가 언제요?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나? 내가 그렇게 도왔나? 깨닫지를 못해요. 주고 뒷자기도 나오죠. 물에 던져라 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기억을 안 해. 할렐루야. 근데 염소 새끼 같은 것들은 늘 요만한 거 주고도 이만한 걸 막 기대를 하고, 요만한 거 주고도 막 나 씹어대 대책임질을 해. 내가 줬는데. 그럴 수가 있나?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조건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 그래, 내가 얼마나 자기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항상 그랬어요.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참 못돼 먹었다. 어쩌면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근데 지금은 주고도 잊어버려요. 베풀고도 잊어버려요.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듣다, 그랬나? 야, 그랬구나. 참으로 놀랍게. 그러면서 3절에도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제가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저걸 말이라고 하나, 이때에 저 말을 왜 할까? 저게 지도자가 저게 아닌데.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지도자.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막 말해. 자기 깐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근데 너무너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혜가 없으니까. 이게 말할 때인지 말하지 말할 때인지 지혜가 없어. 지혜가. 정말 시편 1편처럼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듯이 앉을 자리, 설 자리, 말할 자리를 때를 안다는 거. 그래서 때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잘못을. 그래서 내가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이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몰라. 그러고는 떠들어. 참 안타까운 우매자가 얼마나 많은지. 로마서 2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뭐라 그럽니까? 남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남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너는 제사에게 절하냐? 열심히 잘난 척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해서 훈계는 얼마나 잘하는지, 문제는 얼마나. 정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면서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참으로 주권자, 저는 키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예, 정말 이런 주권자가 분을 일으켜도 내가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지켜라. 지켜라. 정말, 예,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때가 되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런 공손이라는 공경받고 순종하고 넉넉한 인격이 된다는 거.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그랬지. 인내하는 자가 네게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 제가 참 인내가 부족해요. 정말 인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예. 그런데 정말 훈련, 고난의 졸업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냥 참는 것이 그냥 미덕이 돼버렸어요, 그냥, 아유, 그렇구나. 그래. 내가 견뎌야 될 때인가 보다. 인내할 때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체질화가 돼버렸어, 체질화가. 정말 못 참는 성격인데.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예. 다 허물이 용서되고 다 허물이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정말 떠나고 싶은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어떤 공동체에도 참 떠나고 싶은 게 많죠. 참 떠나고 싶은 게. 그러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날도, 예, 이런 생각 저는 행하다 하고, 정말 내가 오늘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정말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살린다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구나. 남을 살린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힘들어서 떠나고 고통스러워서 떠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선한 것은 있다는 거. 악한 것은 없어도.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예, 악과 보응에 대해서 한 가지 재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예, 어리석은 통치자의 그 허물, 실수가 무엇인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큰 왕이죠.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다는 거. 어리석은 자의. 그래서 공동체에 혼란을 주는데 이 어리석은 우매자가 6절에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 참으로. 여기 부자는 지혜자죠. 지혜자인데 이렇게 예, 어리석은 지도자가요.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면요. 정말 참 지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명문대 나오고 뭔가 외모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뭔가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기분에 맞춰주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높은 지위를 주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나 경제나 뭐 교육이나 특히 교회 안에 어리석은 목회자를 만나면요.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전쟁인지 몰라. 앉혀야 할 사람을 앉히지 아니하고 정말 앉혀야 될 사람을 앉히지 아니하고 앉히지 아니해야 할 사람을 직분을 주고 아직 직분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러죠. 예, 외인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 직분 주고 뭔가 그냥 헌금 많이 한다고 뭔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으니까 뭐 대기업에 다닌다 뭐 어디 좀 다니다 그러면 그냥 직분을 큰 걸 줘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래 열심히 또 충성했던 그런 예 성도는 돈도 헌금도 별로 없고 또
잘 살지도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하니까 열심히 충성돼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직분은 그냥 이게 밀어버리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썽이 많은 거예요. 다 내 입에 맞는 사람들을 직분을 줘. 이런 어리석은 목회자가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면요 교회가 얼마나 또 내가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더라. 오히려 고관 의로운 지도자는 종들처럼 걸어 다니고 종들은 말을 타고 그냥 우스꽝스러운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오히려 8절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헐면 어떻게 해요? 담을 헐면 다 뱀, 사단이죠? 담을 헐어버리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돼. 오히려 주권자가 어리석은 주권자가 되면요. 담을 헐어버려. 담을 쌓아놔야 되는데 사단 역할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사단 역할하는 자를 공동체에서 은혜가 덕이 되지 않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다 공동체를 망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악인들의 포악 결국 자신이 하게 되는 역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장이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결국은 다 몰고 나가더라고요. 다 몰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정말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이 교회마다 분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지도자가 목회자가 지혜가 없으면요 참으로 이렇게 날마다 돌을 떠내는 자는 9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사갈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남에게 손해를 주는 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하나 돌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돌들을 떠내는 자 지도자가 오히려 돌을 떠내는 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파괴를 시키는 이런 일들 나무를 쪼개는 자 나무를 쌓고 나무들이 성도들이죠. 어떤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어리석은 지도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위험을 예치하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철연장은 어떻게 하나 날마다 갈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날마다 전신갑주 입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는 먹힘을 당할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깨어 근신하라.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어제 내가 연장이 길들여졌다고 오늘도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다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왜 저러지? 왜 우리 남편이 이러지? 왜 우리 아내가 저러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역사는 바라면서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아. 정말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거.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래서 오직 지혜는 송광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지혜는 뭐야?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온전케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니라. 그래서 정말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복종하노라. 그래서 11절에도 주소를 베풀기 전에 뱀의 기술이죠. 사단의 기술기는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예. 술객을, 예, 뱀 기술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뱀에게 물렸어. 그러면 그 술객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죄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 아무리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이 먼저 뱀에게 물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권세자가, 예, 명예를 가지고 윗자리에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예,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이 뱀에게 물려져 있고 있는데,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일으키겠습니까?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기술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지혜를 적절할 때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데, 아는 지식이 있다면 살아가야죠. 알고 있다면 살아가야죠. 사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교회에서 깨달은 걸 지키는 자가 복이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그랬어요. 율법을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고린도전서 13절에도 방언을 아무리 하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있고 기능이 있고 대단한 술수가 있다 하면 뭐하냐? 네가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데 그 술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가야 능력이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 통독했다 10번 통독했다 뭐예요? 살아가야죠.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오늘 웬일인가 모르겠네요. 예, 힘이 더 빠져야 될 시간에 힘이 더 솟아나고 난리네. 우리 예, 저녁반 성도님들 만나서 에너지를 충전 받았나. 아주 정말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예, 막 힘이 솟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드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말 11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정말 기술, 기능, 많이 안다, 많이 들었다, 많이 읽었다, 난 성경 안다, 성경 공부했다. 이거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얼만큼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살아가는 것만큼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어도 살아도, 예, 주를 위하여.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우매자의 입술은 예, 자기를 삼키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삼키는 줄 몰라. 저는 참 이렇게 어리석은 자 너무 많이 봐요. 예. 참 어리석게도 저런다. 어쩌면 그러니 훈련을 받지 싶어요.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을까? 자기 혼자 잘났어. 자기 혼자, 예, 다 알아. 아무리 세상에 자격증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살아가지 못하는데, 써먹지 못하는데, 아무리 상장, 우승장, 다 벽에다 도배를 하면 뭐합니까? 써먹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성경 아무리 똑같아요. 성경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면 뭐합니까? 딱딱한 몇 장에 몇 절 외우면 뭐합니까? 살아가지 못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벽에다 도배질한 거랑 똑같아요. 내 마음판에 씹어서 먹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이라는 단어, 예, 5번은 지혜자는요, 어떤 말을 해도 은혜로워요.
어리석은 자 말은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당해. 자기 얼굴 침 뱉는 말만 해요. 야고보서 3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5절에 작은 지체. 예, 작은 지체. 나는 어떤 말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는 절제죠. 절제. 그만큼 입술의 절제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데서 선한 말 나올 수 있겠느냐? 마음이 가득한 입으로 나오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라는 거. 그 사람 말을 한마디 들어보면 예, 그 사람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교양이 있는 척 한다고 말하는 것도 한마디 들어보면 가짜인 거 알아요. 아이고 교양 있는 척 하지 마라. 아이고 얌전한 척 하지 마라.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한마디 들어. 아무리 무식한 말을 하는 것 같고 지식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참 선한 말이 있고, 아무리 모양을 내고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무식한 말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그의 입의 말들 시작은 우매요. 결말을 미친 것이니라. 예. 그래서 악함의 본능이 드러난다는 거. 그리고 우매한 자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예. 누가 그 우매자에게 알리겠어요? 지도 모르고 알려주는 자 없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안 것만큼 나를 알아요. 우매자 수고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원어의 뜻은 예, 실증나게 한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요, 늘 자신에게 예, 회의를 느껴. 짜증난다. 난 내가 싫다. 내 자신이 싫어. 난 너무너무 내 자신이,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정말 내 자신이 싫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아우, 정말 이렇게 사는 거 싫다. 그러면서도 가요. 예.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이뻐요. 기특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나를 칭찬한다. 내가 나를 칭찬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 사랑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남도 사랑해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남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저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나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자신을 피곤하게 해요. 자신이 피곤하니까 남도 피곤해. 부지런한 사람은 누워있는 꼴을 못 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또 앉아있는 꼴을 못 봐.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러면서 이게 피곤하게 할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늘 실증을 느끼니까 늘 다른 걸 찾고,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채워야 될 거고, 그래도 또 못 채워져서 또 더 채워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오늘도 서로 교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는 믿는 사람, 정말 믿으면 단순해진다는 거. 없어도 아멘, 있어도 아멘. 그저 뭔가 그냥, 많은 걸 다 알아야 돼. 많은 걸 막 그냥 가져야 돼. 얼마 전에 누군가 연예인, 탤런트 남자가 자격증이 20몇 개인가 몇 개. 그거 다 언제 쓸 거예요? 언제 쓰고 살다가 가요? 참, 도배해야 돼.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피곤한 자라.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요, 작은 일에 쉽게 실증을 느끼고, 쉽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래서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 집이 어디인지도 몰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16절에 왕은 어리고, 어린 왕, 르호보암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네가 화가 있도다. 망할 징조죠. 역대 왕들을 보면요, 다 술 마시고 즐기는 왕들 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다. 다니엘, 다윗, 예, 다 깨어있죠. 근데 망할 징조 이루어가는 가들은 다 망해. 솔로몬도 그저 먹고 마시고, 뒤늦게 이제 죽을 때 돼서 이렇게 전도서 쓰고, 시편도 쓰고, 뒤늦게 마지막에 철들었나 봐요.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도다. 또 시작해서, 이제는 이 헛된 인생, 오직 살아가,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다. 하고 12장이 끝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16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왕이요. 여기 17절에 그러나 17절의 왕은 예, 고귀한 인격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인격, 정말 유능한 통치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요. 네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예, 먹고 마신도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대신들 부하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복이 있도다. 때를 안다는 거. 내가 지금 먹고 마시지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요즘에 예, 잘 먹어요. 예, 남편하고 장로님하고 잘 먹고 또 여행 갈 땐 여행 가고 즐기러 또 이렇게 가까운 데 또 갈 때는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건 낭비 아닐까?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순간에 제가 마음에 그래, 내가 보약을 먹는 것보다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또 어딜 놀러 가더라도 구경하러 가더라도 나를 위해서 저거 하는 것보다도 그 즐기면서 또 다시 충전시키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것도 다 남편이 또 맞춰주고 함께 동력자라 저를 너무나도 잘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17절에 예,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대신들. 먹고 마시며 취하는 게 아니라 정한 때에 따라 먹는 자들이요. 네게 복이 있도다. 분별할 줄 아는 자.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며 먹고 마시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13절에 18절에 게으른 족 석가래에 내려앉고 얼마나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았어요.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요, 집이 무너지는지도 몰라. 예, 깨지는지도 몰라. 애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애들이 깨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아무것도 몰라. 잠언 24장 예, 3절부터 4절까지 그랬습니다.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식으로 아름답게 예, 장식하느니라. 지식으로 밤을 채운다는 거.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밤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요, 이렇게 게으르다는 거,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역할, 각자의 역할. 예전에 박선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그리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먹고 마심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지혜로운 자는 먹고 마심의 때를 분별한다는 거.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느니라. 우리나라 말이죠. 낮에는 예,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어디에도 비밀이 없다는 거. 어디에도 비밀이 없기 때문에 예, 누구에게도
특별한 삶 없고 특별한 인생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장에 10장까지 그래 별다른 인생 없다. 55, 100보다 다 주신 일에 감사하고 주신 일에 은혜로 그날 베풀 때 베풀고 쓰여질 때 쓰임받고 그래서 11장은 적절한 삶을 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내 떡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보상을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군요. 누구에게 베풀었으면 기억하지 마라. 우리는요. 물에다 떡을 던지라. 재물이죠. 떡이요. 물질이죠. 던지면 물에 빠져버려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베풀어서 그 순간에 잊어버리세요. 우린 이미 상급 받았어요. 왜? 베풀 때 기쁘거든요. 베풀 때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줄 때요. 여러분 정말 많은 2023년 올 한 해 열심히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세요. 하늘나라에 저축하세요.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상급이 이미 그래서 7에게는 8에게 나눠주기나 이건 뭐냐면 많은 자들에게 베풀어라.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죠. 언제 어느 날 그 재산이 없어질지 그 물질이 건강도 재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열심히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물질이 있을 때 열심히 섬기세요. 할렐루야. 주실 때 섬기시는 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도 풍세를 살펴보는 자 바람이 분다고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이 바라보는 자 거두중. 그러니까 구름 꼈다고 비 온다고 일하지 못하고 바람 분다고 파종하지 못하는 자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장애물로 내가 할 일을 가감히 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거.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거. 너무나 이 핑계 저 핑계 비가 올 것 같은데 눈이 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연을 핑계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가감히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5절에도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소를 놓지 말라. 부지런하라. 열심히 씨를 뿌려라. 손을 내려놓지 말라는 건 멈추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심으라는 거. 일할 때도 한때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 중도에 멈추지 말라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제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농부를 비유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참 이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참 열심히 뛰었다. 월요일날 아침에도 뛰고 저녁반에도 뛰고 또 화요일날 저녁에도 뛰고 일주일에 3번이나 뛰었어요. 3번이나. 그러면서 저토할 때도 있었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22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 빠졌는가?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그럴 정도예요. 그럴 정도. 정말 일하니까 하나님의 건강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심는 시간, 심는 물질 다 가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헛되고 그래서 8절에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냐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어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다 주신 날 감사하고 청년들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 마음에 기뻐하여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이 지킬 따름이니라. 청년이 뭐예요? 힘 있을 때. 청년이 뭐예요? 젊음이 있을 때. 참으로 귀하게 시간 보내라는 거. 썩어질 걸 위해서 보내지 말고. 여러분 지금 40대세요? 50대세요? 60대세요? 지금의 때를 마음껏 누리세요. 할렐루야. 내일은 없어요. 오늘 주신 날,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업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몫이고 상급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런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2장 전체 마지막으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나를 가장 하나님 만났을 때, 은혜의 때, 가장 하나님 관계가 나를 이뤄갈 때. 그래서 2022년 인도하신 하나님, 2023년도 인도하시는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기억하시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매절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세월이 흐르면요 3절 그런 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빠질 날이 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날이 와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날이 와요. 맷돌질 뭐예요? 잔치죠. 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맷돌질, 잔치를 하는 날, 또 이빨도 나이 먹어보세요. 이가 현찮아서 먹지도 못할 때 열심히 먹으세요. 열심히 건강하면 먹을 때 먹으세요. 참들로 내다보는 자, 참으면 눈이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때 옵니다. 또한 새 소리로 말하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음악하는 소리 또 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여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오고, 정말 잠을 못 자요 요새. 1시에 깼다가도 3시에. 근데 나이 먹으면 그런데요. 나이 먹으면 그런답니다. 이럴 때가 언젠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 날마다 젊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젊은 때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1절 말씀처럼요, 너는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정말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그래서 은줄이 풀리고 6절에 금그릇에 깨지고 항아리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이렇게 깨질 날이 있을 때가 온다는 거. 활력소, 호흡이, 생명이 다 끊어질 때가 온다는 거. 이렇게 헛될 날이 다 오는데,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또 오직 말씀, 결론이 그거예요. 9절부터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전도서 솔로몬이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통해서 찔리는 말씀이라면 복 받으셨어요. 정말 찔리는 말씀 들으세요. 찔리는 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도 몸에 피곤할 뿐이라. 아멘.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학문, 학식,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에 학식, 학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거. 그래서 13절, 14절 결론, 전도서의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1장의 전체에 헛되도다. 모든 해 아래에 헛되고 새 것이 없다고. 지나간 것이 다 옛것이 되고 헛되고 헛되는데 인생들은 어리석게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헛됨으로 시작하여서 인생이 정말 헛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12장에서 이제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2022년에 헛되게 살았다면 2023년의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그날 감사하면서 주신 날 정말 때를 분별하고 시기와 기한을 알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신 날 날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정말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올 한 해는 정말 가정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롭히고 해방했던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또한 가정의 모든 아버지 악한 영혼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이 다 묶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 2023년 한 해는 정말 가정이 일어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